오늘 말씀 사무엘상 30장 16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그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추격하고 있던 때에 들에서 죽어가던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아말렉군의 노예였죠. 다윗은 이를 살려주고 이 애굽 사람의 인도를 받아 이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기 위하여서 가나안의 북쪽 지방에 군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군사들이 다른 전쟁에 신경 쓰고 있는 그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블레셋과 유다 지방의 여러 성읍들을 약탈한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노획물로 인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400명의 군사가 새벽부터 아침, 다음 날 저녁까지 이라고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는 최소 36시간이나 되죠. 필사적으로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된 것이죠.
아말렉 사람들 중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 피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아말렉 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다윗의 군사가 600명이었고 그것도 200명은 중간에 오다가 남겨두게 되었고 400명만 이 군대를 치게 되었는데, 지금 도망간 사람만 해도 400명이 넘는 아말렉 군대의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이었는데, 잔치에 빠져서 술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다윗의 군사가 기습해서 이 군대를 쳐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아말렉을 전멸시키다시피 한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아말렉 사람들은 성경에 한동안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건 굉장히 한참 후에 있었던 일이고, 다윗 왕이 이후에 한참 동안 아말렉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자신의 아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합니다. 또 자신의 성읍에서 빼앗겼던 물건들 다시 도로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성읍에서 약탈한 것까지도 노획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죠. 자,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남겨둔 200명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자, 이 200명의 입장에서 이 부솔 시내에 남겨졌지만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과 그 군사들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영접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기에 이 사람들에게 노획물을 분배할 때 제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사람도 찾아왔으니 사람은 그들에게 주고 나머지 물건은 그들에게 나누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의 입장은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나 여기 남겨진 200명이나 동일하게 분깃을 분배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전례가 됩니다.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오늘이라는 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까지 이 전례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쟁에 참여한 자들, 사실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는 분배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목숨을 걸고 또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모두 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고 다윗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 않은 것을 지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단호하게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전쟁에서 얻은 이 노획물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얻게 된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전리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누리게 된 것은 생명보다 덜 중요한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보다 전리품이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겠다라는 인간의 어떤 욕심의 생각이 담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같은 자격, 권리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도 나가지 않은 후방에서 지원한 사람도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평소 왕래하던 여러 유다 성읍 장로들에게도 보냅니다. 이 새로 규정한 공평하게 나누는 법률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성읍들에게도 이 탈취물 중에 일부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전쟁에서 얻게 된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양의 전리품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다윗이 선물을 보낸 성읍이 10개나 됩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나눔으로써 여호와의 적을 이긴 즐거움을 온 유다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다윗이 주로 이 유다 지방에서 거했기 때문에 유다 성읍들과는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나누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그 군대는 본인들이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내가 이룬 것이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런 어떤 자기 성취감과 자기 만족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자기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다윗은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저걸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다윗도 목숨을 걸고 이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가 되어지고 그 은혜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 은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주신 것을 나눌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인데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줄 알고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더 큰 은혜의 감사가 될 줄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규례를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 압니다. 주시는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